우리가 어떤 특별한 한 날을 어떤 감사날로 정해놓고 그날만 뭐 아주 요란하게 감사절로 지내고 그날이 지나면 그냥 언제 있었더나 싶을 정도로 우리 기억 속에서 까마득히 잊어버린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365일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가 감사하는 날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무엇을 행한다, 그것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자다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하나 행사를 하고 안 하고 거기에 하나님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기독교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한 날을 기념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에게 살아가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하는 삶의 요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맞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한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떠나려고 할 때 9절에서 보면 그가 사무엘을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도 다 응하니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몇 가지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제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본문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많은 오해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 그것이 과연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새 마음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마음을 새 마음과 새 마음이 아닌 마음, 다른 마음이 두 가지로 구분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새 마음을 가진 인간과 또 새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을 가진 인간으로 구분을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을 무엇을 말씀하시냐는 것이죠. 새 마음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인간에게 이미 기존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마음이냐? 바로 아담 이브를 신용한 이후에 나오는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본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본성을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간의 본성, 이 본성은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새 마음이 아닌 옛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본성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항상 인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도록 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바로 인간의 본성인 옛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러한 인간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기존의 마음의 인간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본래의 마음의 인간은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 본래의 마음이라는 것, 본성이죠. 그것은 인간의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인데 그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마음이 통용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옛 마음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봤던 6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뭐 사울에게 사무엘이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6절을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앞으로 사울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건 뭐냐? 예언을 하게 되고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사무엘에게서 떠나고 몸을 돌이킬 때 9절에서 보면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 징조가 다 응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10절에 보면 10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이 되는 것과 또 새 마음을 받는 것과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 서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났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거라고 말을 하는데 9절에 보면 9절에서는 사울이 사무엘을 떠날 때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났을 때 결국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예언을 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 것과 또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된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새 마음이 임하지 않고는 새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고는 옛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뀔 수는 없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본다면 결코 그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은 분명 새 사람이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사무엘을 떠날 때 이미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새 사람이 된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나중에 선지자 무리를 만났을 때 또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된다라는 이런 말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 이거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쉽지만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면 상당히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말이 될 수밖에 없고 잘못하면 우리의 교리에 어긋나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새 마음을 가지긴 하였으나 아직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고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시간적인 생각과 시간적인 차별을 두고 시간의 의식을 가지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울이 새 마음을 받은 후에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런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고 길을 떠나 선지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새 마음을 받긴 사람이긴 하지만 아직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영과 상관없이 새 마음의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되고 새 마음을 받았을 때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교리하고 성경과하고 거리가 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가지는 것과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결국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대로 한다면 사람이 새 마음을 가지는 것이 곧 새 사람이 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동시적인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사람이 새롭게 되었다는 뜻인데 사람에게 있어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을 두고 사람이 새롭게 됐다라고 말을 하냐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육신과 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둘로 구분을 하는데 육신과 영이라는 것은 뭐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육신과 마음에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육신이 아니고 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죽으면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은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결국 마음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호와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지 않고 새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이해해야 될 것은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임했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는 성령이 임한 거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 내가 변화되는 것은 각각의 문제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그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순간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하는 것이고 새롭게 변하는 순간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줬는데 그때 사울이 새롭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여호와의 영이 함께 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줬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마치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있는 것처럼 먼저 새 마음을 주시고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분명 달라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새 마음이 옛 마음에서 새 마음으로 바뀌었다면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새 사람이 됐는데 옛 모습, 옛 마음으로 그대로 지낼 수는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달라진 모습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새 사람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이 증거되기 때문에 사울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새 사람이 됐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달라진 모습이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고 새 마음을 입어서 새 사람이 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을 때 사울은 이미 새 사람을 변화된 것이고 그런 새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울이 새 사람이 된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울이 만난 선지자의 무리는 예언을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들처럼 예언한 사람으로 변화됐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는데 이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울이 예언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예언하면 마치 무슨 신기를 받은 점쟁이가 앞날을 예언하는 것처럼 앞날에 되어지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계시의 말씀이고 예언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라는 것도 계시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언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을 바로 예언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예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뜻을 깨닫고 이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가 변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사울 역시도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보내는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서 보내셨죠. 그래서 이 무리들을 만난 것입니다. 사울이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때 이제 그것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새 마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의 모습이 바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서 예언하는 것을 들었을 때 분명히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두고 볼 때 과연 누가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라는 것은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새 마음, 다시 말하면 새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새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받아들인다, 이 말은 뭐냐?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고하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형체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존재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신자들이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읽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죠. 아니면 매일같이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느냐.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큐티하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말씀을 남겼느냐라는 것이 거기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체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나시고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체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인다, 말씀대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그 성도에게는 말씀이 있으면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늘 확인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을 믿지 않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말씀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무슨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하기를 원하고 아니면 내가 기도만 하면 즉각 응답받는 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모든 것들이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날 뿐이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떤 큰 체험으로 그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을 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거나 이상한 환상을 본다든가 신비한 체험을 해서
아, 내가 새 마음을 받았구나. 사울이 깨달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새 마음은 사울도 모르게 조용하게 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도 그렇게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깨달은 것이 내가 성령이 왔구나 깨달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조용하게 성령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특히 무슨 큰 체험을 하는 것처럼 여기고 성령이면 뭔가 내게 느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나도 모르게 오는 것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도 그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울에게 새 마음이 조용하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 마음은 내가 알지 못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아무리 생각하면 내가 새 마음을 받았는지, 다시 말해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을 받지 않았는지 알지 못하도록 성령은 내게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서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어느 때 드러나느냐?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말씀을 대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이 임한 자, 다시 말해서 새 마음이 임해서 새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은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힘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는 것이지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신비한 체험을 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함으로써 새 마음으로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어떤 현상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새 마음이 아닌 것이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으로 충분한데 말씀 위에 다른 것으로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믿고자 하는 것은 새 마음이 아니라 옛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울도 옛 마음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새 마음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단지 그냥 자기가 곤란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돕는 분으로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여겼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나귀를 잃어버린 그 일을 해결받기 위해서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찾는 분이 하나님인 줄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울이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을 듣고 자신도 예언을 받아들이고 예언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것은 사울의 원래 본래의 마음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 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사울에게 새 마음이 변화가 됐고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아가며 나 자신을 깨닫고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복을 받아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복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마음이 변화가 되고 마음이 뜨겁고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라는 건 전혀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재수가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그러나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 바로 성령이 임하고 바로 거듭난 사람들은 바로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진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은 새 마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무기지 옛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끊임없이 한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새 마음을 주셔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의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새 어떤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새 사람은 새 마음의 사람에게는 말씀이 곧 즐거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그 말씀이 깨달음이 오고 말씀의 은혜가 내 심령을 사로잡을 때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걱정했던 산더미 같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염려했던 것이 말씀 한 구절 깨달음으로 해서 깨끗하게 사라지고 아무 걱정 없고 그냥 밟고 넘어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에게는 말씀이면 되는 것이고 말씀이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욱더 깊은 확신과 믿음에 거하게 됨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힘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디나미스,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 빽이 없고 손에 쥔 거 없어도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새 사람, 새 마음으로 변화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민수기 11장 18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리므로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는 도중 광야에서 그들에게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약속한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지금 당장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보장이 됐고 영원히 사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정말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땅에서 무엇이 조금 없고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이 땅에 비록 내가 갖지 못하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장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새 마음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보다는 세상에 더 재미를 이끌고 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마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새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정말 새 마음으로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옛 마음 속에 머물러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